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23장 18절부터 읽었는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 내용 속에서 예수께서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셨어요. 이들은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했고 불법적인 신문을 한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두 가지였을 텐데요. 하나는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로마의 반란을 꾀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잡고자 함이었어요. 그걸로 정식으로 고소하기 위함이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가 자발적으로 자신이 했던 모든 것을 철회하는 것. 그 성전에 딱 서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까지 말하고 내가 이제까지 행했던 것들은 다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이들이 원했던 거였을 거예요. 물론 이들은 두 번째를 원했겠죠. 예수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qui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고 예수의 주장을 철회시키지도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밤에 해산을 했고요. 이른 새벽에 로마의 파견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를 데려갑니다. 이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대변자였죠. 즉 유대인들에게 빌라도는 로마 황제였던 거예요. 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밀란을 선동한 죄로 고발을 하는데요. 23장 1절 2절이에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소하는 제목이 세 가지예요. 백성을 미혹하고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왕이라고 여기더라 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 가지 죄목은 당연히 로마에 대한 반란이잖아요. 백성들을 미혹하고 세금을 금하고 스스로가 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다 사실무근이잖아요. 사실과 상관없잖아요. 특히 이제 빌라도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봤을 텐데,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가 백성을 선동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고요, 예수께서 세금을 금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는 증거도 없고요, 심지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한다면 군대를 모으고 뭔가 반란을 꾀해야 됐을 텐데 군대를 모았다는 정황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기에 고발당한 예수를 보니까 저건 그냥 유대인들 안에서 일어나는 종교 분쟁이겠구나 라는 정도로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이에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자, 재판하는 장면을 보세요. 빌라도가 질문 하나 던지고 얘 죄 없어, 끝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느낌 아닙니까? 아마 빌라도도 대수롭지 않게 질문을 던졌던 것 같고요. 또 예수께서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한 요 뉘앙스는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겠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별 대수롭지 않은, 빌라도의 대수롭지 않은 질문에 예수님도 살짝 비아냥거리시면서 지금 대답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5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자, 무리가 더 강하게 막 예수를 처형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제 난감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처형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마침 이 갈릴리의 왕이었던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어서 헤롯에게로 보내요, 예수를. 그러자 헤롯이 예수를 받고 보니까 또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요.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로 옵니다. 이제부터 빌라도와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5절에서 18절입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자, 무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일 텐데요,
앞서도 이제 무리가 강하게 빌라도를 촉구하잖아요. 예수를 처벌하자고. 근데 빌라도가 채찍에 때려서 놓자 얘는 내가 볼 때 별로 죄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무리가 더 격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리고 바라바, 밀란을 선동하고 사람을 죽인 자인데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줄지언정 예수를 놓아주면 안 된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두 번째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21절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백성들은 조금 더 무리한 요구를 해요.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건 로마의 입장에서도 원수된 자들, 그러니까 반란을 꾀하는 자들일 것이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봐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유대인들의 원수이기도 한 거잖아요. 즉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에게서나 유대인에게서나 모두 다 가장 처절하고 가장 저주받은 죽음일 거예요. 그렇게 처형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자 빌라도가 세 번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22, 23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러자 백성들이 아마 목숨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소리를 질러요.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고. 이 빌라도가 나름의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수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백성들은 그냥 우기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무식하게 아무 근거도 없이 무식하게 지금 외치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무식한데 용감한 사람 앞에서는 진짜 약이 없잖아요. 그래도 빌라도가 집니다. 24절 25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는 그들의 강력한 요청에 굴복하고요, 예수를 십자가의 처형에 내어줍니다. 자, 여기서 오늘 설교 흐름에서는 살짝 빗나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도 해봐요. 도대체 이 장면을 보면서 빌라도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 빌라도의 이름이 사도신경이 딱 박혀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제정된 이후로 거진 2000년 동안 이 전 세계에서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빌라도는 욕을 먹고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 오늘도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를 욕한 거 아닙니까? 이유 없이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있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는 엄청 억울할 것 같아요. 우리 본문을 보세요. 빌라도보다 더 못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어쩌면 사도신경에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든가, 뭐 분봉왕 헤롯 왕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쓰여졌을까? 엄청 억울해할 것 같은데, 뭐 정확한 이유야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이 빌라도는 로마 황제를 대변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로마 황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 자, 사도신경에 사람의 이름이 2명 나오는 거 아세요? 사람 이름이 2명 나오죠.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하고 본디오 빌라도죠.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세상의 구주가 이 땅에 오셨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로마 황제의 그 대변인인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죽으신 거죠. 세상의 힘은 창조주를 배반했지만 세상으로부터 힘을 박탈당한 그 존재들은 창조주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빌라도는 세상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인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오면요,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백성들의 반응. 백성들은요, 시간이 갈수록 더 격하게 예수를 처형하자고 십자가 처형을 외치고 있잖아요. 자, 이 모습을 좀 보면 처음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켜서 그런 건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점점 갈수록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은 자기 확신에 차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의 처형을 받지 않으면 마치 나라가 망할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처럼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너무도 확고한 생각으로 외치고 있는 거죠. 자, 이 백성들은 왜 이런 태도를 갖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도 했을 것이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마치 여기에 내 평생의 삶이 걸려 있는 것처럼 목숨 걸고 있는 걸까? 이 점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게 가스라이팅이구나 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자, 가스라이팅이 뭡니까? 심리적 지배, 정서적 학대잖아요. 타인의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서 자신을 의존하게 만드는 것. 자, 가스라이팅은요 주로 연인이나 가족, 즉 가까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해요. 상대방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는 그 간절함이 있거나 그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때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소중한 사람 밀수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그 말에 약간의 진리와 맞는 말과 맞는 말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맞는 말에 이제 과장과 왜곡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더더욱 이게 상대방을 믿는 거죠. 뭐 단적인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에게 어렸을 때부터 야,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든 거야. 너만 잘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어. 너가 말 안 들어서 우리가 힘들어. 이런 말을 계속해 오면 이 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의 사랑을 기대하는데 그 부모가 나를 떠날 것 같아서 그 부모의 말을 액면가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자라면서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하게 되죠.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모님이 조금만 화를 내면 내가 잘못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확장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에게 조금만 화를 내면 다 내가 잘못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거예요.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그루밍 성폭력,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의 일종이죠. 정서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잘 대해주면서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나만이 너를 보호할 수 있고 나만이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네가 다른 데 가서 이런 사랑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어떤 정서적인 친밀감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적인 접촉을 하면 그것이 마치 사랑인 것처럼 이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가스라이팅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또는 한쪽으로 편향되도록 생각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아마 역사 속에서 다 그럴 것 같은데, 가스라이팅을 가장 잘하고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가장 쉽게 일어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종교 집단입니다. 종교 집단. 가스라이팅이 가장 잘 되는 곳, 가스라이팅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종교 집단이에요. 종교 집단은요, 목숨보다 소중한 믿음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이 너무 쉽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거기에 내 목숨도 걸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성들을 보세요. 이 백성들이 전형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모습일 텐데요.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바라바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 이 유대인들이요, 밀란을 부추기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바라바는요, 유대 민족에 대한 로마의 탄압, 포갑적 탄압을 가져올 위험 인물이었어요. 바라바는 분명히 유대의 평화를 깨뜨리는 자였고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외쳐요? 이 바라바를 놓아줄지언정 예수를 놓아주면 안 된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 백성들은요, 예수께서 밀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가 살인을 저질렀고 로마에 대항하려고 했다는 조짐을 경험하고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가 군대를 모으고 폭력적 한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경험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같은 소문들인 거예요. 뭔가 확실하게 검증된 증거들은 하나도 없고 합리적으로 설득된 것도 하나도 없어요. 백성들은요, 예수가 어떤 위험을 지닌 사람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가지지 않고 어떠한 분명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세요. 예수가 더 평화를 깨뜨리는 자입니까? 바라바가 평화를 더 깨뜨리는 자입니까? 예수가 풀려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까? 바라바가 풀려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까? 당연히 바라바가 평화를 깨뜨리는 자 아닙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본문의 상황에서 진짜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이건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건 너무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런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합리적이고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을 판단을 못해요. 자신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백성들은 점점 더 의존하고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이며 반드시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심판하실 거라고 가르치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로마의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면 로마는 우리 민족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이제 유대 민족은 곧 멸망하게 될 거라고 계속 이야기하면 백성들은 진짜 그런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저 예수만 죽으면, 저 예수만 하나님의 저주 아래 내어주면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고 어떤 확실한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외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인 것처럼. 이게 가스라이팅이죠. 이게 요즘에 수요성서학당에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제 본문을 하나씩 살펴가고 이 1세기 AD 95년경의 그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좀 살펴가면서 당시 1세기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왜 어떤 의미로 이런 글들을 썼을까를 계속 이제 살펴가고 있는데요. 항상 경험하는 거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참 많은 이단들이 난리를 쳐요. 심지어 정통 교단에 속한 목사들도 이단이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이게 전쟁, 기근, 전염병. 특히 지금 이제 이 코로나를 지난 지금 마치 코로나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하나님의 재앙인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된 전쟁의 재앙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 계시록에서 예언된 것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종말이 다가왔다고 외치는 목사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교회로 사람들을 붙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움과 함께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자, 가스라이팅의 특징이 뭡니까? 맞는 말을 섞어서, 성경의 이야기로 가면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과장과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과장과 어떤 왜곡이 있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훅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영상 막 퍼져나르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이게 우리나라를 살리는 것처럼 막 영상 퍼져나르는, 종말이 다가왔으니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제 나라가 망해간다고 막 이런 사명감에 불타오르시는 분들이 있죠. 조금만 역사를 공부하면, 진짜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든 아니면 인류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도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무지한 이야기인지 알 텐데, 자, 중세 시대에요,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돌았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인구를 6천만이라고 본다면 2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질병으로. 코로나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죠. 그때도 종말론자들이 나와서 계시록의 재앙이 지금 이 흑사병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제는 주님이 다가올 거라고 막 외쳤어요. 그리부터 1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은요 1세기부터 계속 있었어요. 1세기의 때도 3세기의 때도 5세기의 때도 계속 뭔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면 꼭 종말론자들이 나와서 계시록의 예언이 지금 이렇게 성취된 거라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어났을 때 그때 종말론자들이 우후죽순 일어났잖아요. 이제 계시록의 재앙이 이제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이제 곧 종말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부터 1000년이 지나면 1000년 후에도 이런 사람들은 또 있을 거예요. 계시록의 예언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일어났다고. 자, 이 계시록의 재앙들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무식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한데, 근데 너무 용감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혹시 주변에 있으면 그냥 좀 안타까움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주여, 저 양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 마치 자기들만이 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시대에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기존의 교회원 목사들은 이런 걸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말도 못하는 거라고. 목숨을 걸 듯한 사명감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진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 다양한 생각들을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전제는 유한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것과,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주 앞에서 주의 뜻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성경으로 합리적 소통을 해가면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뭔가 말이 안 되면, 그래 목사님은 주님이 다시 안 오신단 말입니까?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계시록을 포함해서요, 모든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지, 온 세상을 향한 창조주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창조주를 알지도 못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라는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 성경이죠.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과 뭐가 다를까요? 기독교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 자, 기독교적인 것은요,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것은 온 세상과 관련된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것이 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세상에 그것을 알려주라고 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그의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들, 뭐 성경, 기도, 찬양,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종교적인 것,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교적인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종교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적인 것은 기독교적인 삶을 살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 삶은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을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성공과 안전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나고자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존재는 그런 것들 때문에 가치 평가되는 존재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들, 그 창조주를 경험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돌보고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웃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그게 기독교적인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인 것을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교회를 향한 헌신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헌금 잘 내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래서 교회 활동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교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를 망각해버리는 거죠. 종교적인 삶을 사느라 기독교적인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야기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라고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축복받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을 교회 안의 신앙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 안의 신앙으로 만들어버려요. 종교활동 자체는 그 자체로 참 좋은 거지만 그것이 종교활동 자체가 기독교적인 거라고 생각해버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종교적인 것을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상을 저는 교회가,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목사가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해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단 1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그래서 교회 안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안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공격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이단과 같은 이야기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쩌면 이 교회에서 이제까지 가스라이팅 당해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도 이미 가스라이팅을 당해 오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고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가치 없게 여겨져요. 최소한의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만한 돈이 있어야만 나름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된 실패, 진학, 취업, 안전에 대한 계속된 실패는 우리 존재를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죠.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그 자체로 존귀한 건 분명하잖아요. 창조주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셨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자체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수민이가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이 볼 때는 하찮아 보이고 세상이 볼 때는 가치 없어 보이고 세상이 볼 때는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내 존재는 이미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것이 창조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요, 그런 우리의 존재를 망각시켜버려요. 창조주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삶의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가 돈에 의해서, 성공과 힘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를 깨달아 알 때, 창조주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존재가 충분히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세워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충분하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알려주라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당신의 존재가 얼마나 존엄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려주라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라고요. 힘들어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힘들지만 아무 이유가 없어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 외롭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도 지쳐있지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내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고 내 존재가 그 자체만으로 아름답고 존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에 계시지 않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가장 저주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인 거예요. 그게 가장 거룩한 모습 아닙니까? 가장 저주스러운 죄의 모습이 가장 거룩한 거예요.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신 그 모습이 가장 영광스러우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기쁘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소통하면서 종교적 언어로 소통되지 않는 소위 세상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으면서, 그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마치 우리의 믿음 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적인 것을 신앙의 전부라고 살아간다면 그건 전형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옳다고 믿으면서 살아온다면 전형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소리 지르는 그 백성들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교회를 지켜야 한다면서 교회가 똘똘 뭉쳐서 세상의 힘에 대항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럼 도대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보여줘야 됩니까? 교회는 세상에 대항하고 있는데 세상을 향한 사랑은 누가 보여줘야 돼요?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의 우호적인 사람은 사랑하고 교회의 적대적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창조주의 사랑입니까? 그게 기독교적인 거예요?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엇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까? 교회가 힘을 모아서 교회가 단합하고 이 세상에 누구도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교회의 힘을 꽉 맞추는 것, 이게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가 재정을 더 끌어모아서 안정적인 돈을 확보하는 것, 그게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까? 목사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 수가 줄어들까 봐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고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애를 쓰고, 모든 사역이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에 맞추고 있고,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조금 더 유치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목사 마음 아프게 하면 하나님 저주받고, 목사를 잘 섬기면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목사를 섬기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저한테 욕하지는 마세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랜 시간 교회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왔을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제까지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아왔을 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이게 가스라이팅이지요. 오히려 교회의 모든 것을 이웃을 위해서 내어줄 때에 그게 진짜 교회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교인 수 늘리는 일이 아닌 성도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 지역에서 교회와 함께 이러한 진리를 고민하고 함께 실천하는 것, 이게 교회를 지키는 일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그 삶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창조주가 계신 것과 창조주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래서 창조주가 사랑하는 당신의 삶은 돈으로 평가될 수 없는 존재고, 당신이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삶의 조건이라는 것이 결코 당신의 존엄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는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여전히 우리도 돈도 필요하고요, 우리도 성공하고 싶고, 우리도 남들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삶이 부럽잖아요. 저도 그래요. 목사가 성도가 늘어나는 것보다 한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성도가 늘어나는 교회를 보면 부러워요. 저도 죄송해요. 제가 이런 속물입니다. 이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도가 안 늘어나고 줄어들고 막 이러면 마치 내가 목회를 못하고 실패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삶이 우리도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반복되는 힘겨움에 지쳐가고,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도 돈이 없고
좀 힘이 없고 뭔가 문제들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으면 내 삶이 참 불행한 것 같고 우리 자녀들에게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 가스라이팅 되어 온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창조주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이런 내 삶이 실패한 삶이 아니라고, 이런 내 삶이 불행한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와 우리 가정에 창조주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내 삶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침묵하시며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의 조건이 돈이 없다는 사실이 나와 우리 자녀들의 존재를 좌우할 수 있다는 그 사탄의 소리에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돈이 없는 것이 자녀에게 미안한 일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창조주의 사랑을 알려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한 일이라는 걸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비록 우리도 세상이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돈이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성공이 부럽기도 하지만, 그렇게 세상에 가스라이팅 되어 와서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내 스스로에게 절망하며 실패자라고 나고자라고 생각하는 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창조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임했을 때, 창조주의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졌을 때, 주님, 내 삶은 더 이상 실패한 삶이 아니고 내 삶은 더 이상 불행한 삶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세상 속에서 돈이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삶의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당신의 삶은 실패한 삶도 아니고 불행한 삶도 아니라고. 내 삶이 비록 돈이 없지만 실패한 것도 불행한 것도 아닌 것처럼 창조주의 사랑 가운데에서 나를 발견한다면 당신의 삶은 결코 실패도 불행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고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들은요, 이제까지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해왔던 그 가스라이팅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고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존재를 창조주 안에서 발견하도록 돕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자녀들에게 또 이웃에게 소망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돕는 공동체인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은요,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현대 물질적 탐욕의 시대 속에서 그런 것들이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선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창조주 앞에서 그런 것들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진짜 아름다움과 진짜 거룩함과 진짜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주고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의 삶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소망이 되고 경험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